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용해시키고 또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수많은 진리 안에 발견하게끔 저희가 찾을 수 있게끔 해놓으신 다양한 신적 질서와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천상의 아름다운 속성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오늘도 발견하고 깨달아 저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인간적인 자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그 경향과 기호와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역겨운 사고방식과 정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 뽑은 자리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 수많은 아름다운 아버지께서 지니고 계신 속성들을 그 자리에 새로 심어주셔서 새로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그래서 본연의 저희 각자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로 우리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먹으리라.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선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신 창세기 말씀 안에 굉장히 배워야 할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세기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나라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수많은 원리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하는 그 원리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는 되게 쉽게 확확 읽히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수많은 다양한 원리들이 숨어 있는 책이다. 그런 진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데 일단 오늘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요약 정리해서 하나의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요, 질서를 벗어난 게 곧 죄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즉, 질서를 벗어난 게 죄고 악이다. 이것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런 일이 다 왜 벌어졌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질서를 주셨잖아요. 제시하셨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질서를 제시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질서를 어겼잖아요. 그 질서를 어긴 게 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난 게. 또 근데 사람은 이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더. 오히려 얼마나 인간이 변질됐나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창세기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 원래 이 질서로 살게 창조됐고 원래 이런 원리 가운데에서 창조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질서한 게 곧 죄인데 여기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질서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럼 무질서하다는 걸 죄라고 여기냐? 절대 죄라고 못 여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억압이고 자유를 억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고 다 인권이 있는데 왜 나를 가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착각인가요? 그렇죠? 이 질서대로 아버지가 주신 질서대로 이 경계값대로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인데 그 질서와 그 세워놓으신 정신 가운데서 살으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 강압적이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를 가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면 더 자유롭게 여기고 더 신나고 거기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그게 내가 부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정도인 게 현대사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동과 서가 다른 거죠. 완전히 정반대에 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그 정도로 많이 변질된 거라는 거죠. 먼저 이런 객관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창세기 때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질서에 지금 반하고 살아있는가. 그렇게 반하고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런 정신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게끔 조장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 세력인데 그게 교회고 정치권이고 딥스테이트고 이런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조장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진보 좋아하죠. 진보주의. 근데 그 진보가 뭐냐. 그들이 진보주의, 난 진보 세력을 찬성해.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진보는 마치 매일 새롭게 경신하고 혁신을 해가지고 막 세상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이런 것처럼 사람을 현혹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 세력이 나라의 득세에서 맺은 열매가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게 옳은가 그른가 선인가 악인가를 보려면 그럼 그 세력이 득세했을 때 맺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진보라는 세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기타 지역을 득세했을 때 맺은 열매가 뭐냐? 공산주의 나라가 된 게 다예요. 빨갱이 사회를 만든 게 답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더 가둬서 오히려 전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이게 맺은 열매거든요. 진보라는 세력이.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냐. 진보 그러면 엄청 세련되고 혁신적이고 마치 셀럽인 것 같고 그리고 자유롭고 아주 개방적이고 이런 세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점점 더 발전되게 갈 것 같은. 그리고 보수다 하면은 틀리딱딱에 노인이나 믿는 거고 수구 꼴통 이런 단어 쓰면서 앞뒤 꽉 막히고 발전 없는 이런 걸로 생각하게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진보와 보수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누가 조장하냐. 사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딥스테이트의 주도 세력이 바로 이 교회고 정치권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기득권의 세력을 누리는 이런 집단들인데 그들이 이런 정신을 암암리에 뿌린다는 거죠. 세상에. 문화로서 뿌리고요. 영화 가운데 뿌리고요. 읽는 책, 서적 가운데 뿌리고요. 매스컴 안에서 뿌리고요. 학교 가서도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온통 나를 둘러싼 환경이 진보가 좋은 거고 그런 게 새로워지는 거고 혁신이고 사람이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고 셀럽이고 멋있는 거고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가르친다. 그럼 그렇게 양육된 사람은 그건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올바른 사고방식이야.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보수를 뭐 이런 앞뒤 꽉 막힌 수구 꼴통에다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도태된 사람만 믿는 이런 걸로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을 이상한 관점으로 여기 각인되고 박히겠죠. 이게 바로 세뇌입니다. 근데 어제 메시지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보수라는 것은 옳은 가치와 이런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인 겁니다. 그게 신적으로 올바르게 정의하는 보수의 가치예요. 즉 보수다 하면 어제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메시지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그 보수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좋아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그런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보수주의자다라고 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절대 따먹으면 안 되고 요렇게 살아라라고 질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질서를 지켰을 때 가장 행복하는 거고 가장 축복받는 길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거기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확 벗어났죠. 뭘 따르다가? 자아를 따르다가. 아담과 하하가. 그리고 뱀이 꼬셨을 때 악이 들어갔는데 그 악은 어떤 악이죠? 네가 좋아지는 걸 택해. 네 자아가 원하는 걸 택해. 그게 네가 부자 되는 길이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마귀가. 진짜 부자 됐나요? 아니 오히려 거지 됐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후미해보면 끊임없이 평생 땅을 일구지 않으면 못 벌어먹고 살 이런 위치로 갖다 놓으셨죠. 또 여자는 죽으림을 다해서 해산의 통증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나라에다 갖다 놓으셨죠. 질서를 지키니까 부자 됐습니까? 더 가난하고 거지되고 모든 거 다 쫓겨나고 이렇게 됐습니까? 후자죠, 후자.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는 정신착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질서를 지키고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갑갑하고 압박이고 속박으로 느껴지고 왜 자유를 억압해? 이런 개념은 어디서 아니야. 그 진보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에서 마귀가 뿌려놓은 거를 덥석덥석 받아먹어서 나에게 온 건데 그게 다 마귀가 인류를 이런 하느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다양한 문화나 종교나 뭐 사회 수많은 곳에 뿌려놓은 누룩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이 거기서 젖어 살다 보니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서 이 지경이 됐다 인류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객관화를 똑바로 시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엄나무도 올라가고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이죠.
그렇게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렇게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선택한 꼴을 보니 오늘 아담과 하와의 꼴을 보니 결국 진짜 좋아졌냐? 진짜는 거지됐다는 거죠. 진짜는 몰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풍요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객관화를 시켜서 하느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압박하고 속박하고 가두려고 하실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질서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주시는 건 뭘까? 그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니까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근데 이 교만이 올라와서 자아가 용솟은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갑갑하게 느껴지고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신착란적 증상이 온다는 거죠. 이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거지된 게 결말이에요. 그럼 거지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축복받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하느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결국 선택하는 건 뭐냐? 결국 선택하는 것은 거지되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도 이 아담과 하와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건. 나도 이 에덴 동산에 던져진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나였으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신 없어. 나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폐마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죠. 어떻게 고칠까요? 내가 좋아지는 걸 취사 선택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진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뱀이 꼬드겨서 내가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영혼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항상 뭐에 속냐? 내가 좋아질 것처럼 들리는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 자아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구약의 창조부터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뭐죠? 왕조가 계속 망하고 또 생기고 계속 망하고 또 생기고 그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망하고 또 잘해볼 거다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를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근데 또 망하고 또 망한 거 왜 그럴까요? 또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또 잘해볼게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또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니까 살려주시고 또 망하고 생기고 망하고 생기고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것이 지금 6,000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6,000년을 그것을 반복했으면 이젠 안 해야 되겠죠. 그 안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 원리가 여기 창세기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가. 도대체 악의 근원은 도대체 뭔가. 이런 수많은 원리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뽑아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관점은 뭐냐. 질서를 따르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축복받은 거고 그게 하느님께 신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런 질서를 지킬 때 제가 나를 저렇게 신뢰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구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세워놓으신 이런 다양한 경계값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본연의 자기에게 알맞는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럴 때만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마귀가 이의를 제기 못하겠죠. 왜? 따를 걸 따랐으니까. 근데 이것에 벗어나는 걸 자유로 여기고 그게 더 신나고 그게 더 재미나고 거기서 어떤 내가 더 부자 되는 것 같고 이건 정신착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객관화 시켜야 될 줄 안다는 거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어디 있느냐 이제 죄를 저질렀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였다. 아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 이미 죄악이 들어가니까 반향을 보세요. 10번에 인간의 반향을 보십시오.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느님께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벌써 죄악이 들어가서 하느님께 올바른 공경의 마음을 드리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 당신의 소리를 듣고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주인을 대하는, 나를 만드신 아버지를 대하는 나라가 올바른 정신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느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물으셨을까? 어떻게 반향할까를 보고 싶으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최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하는가를 보고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얘가. 얘가 정직한가 안 한가. 그걸 보시고 만약에 진실로 뉘우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아버지는 자비하시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11절에 왜 물어보셨을까? 이미 다 아시죠. 무슨 죄 저질렀는지.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너한테 일러주더냐? 네가 알몸이라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라는 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기회가 날아갔어요. 답변하는 꼴이 이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살 기회를 잃은 거예요. 왜냐? 보시죠.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자, 당신께서도 틀렸고 벌써 정신 자세가. 그 후미에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 이거 뭘까요? 내 죄는 없고 저 여자 때문에 받아먹은 거예요. 남 탓하고 핑계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직한 겁니까? 정직성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정직했다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저에게 주신 저 여인을 잘 간수해야 되는 게 제 의무고 제 도리인데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저 여인이 저렇게 딴 것 또한 제 잘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직하게 답변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그 정직성의 유무와 질은 더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회개의 마음 자체 나라가 아예 없어요. 아예 뭐가 있냐? 남 탓하기 바빠요. 핑계대고 변명하기 바쁜 나라입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느님에 대한 이 올바른 마음 자세가 없냐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주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께서. 여러분, 이 당신이라는 호칭은요. 어떨 때만 하느님께 모욕이 되지 않는 거냐면 아주 정갈하게 차려입고요. 무릎을 아주 납작 꿇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마와 눈과 코가 다 땅바닥에 닿은 채로 부복해서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당신께서, 이렇게 말할 때만 모욕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근데 그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하나도 없고 당신께서 이러면 욕하는 거랑 똑같은 나라라는 거죠. 어른을, 그것도 이런 인간적인 세상사의 어른도 아닌 하느님을 부르는데 감히 당신께서 이렇게 부른다. 이건 존경이나 존중이나 사랑이나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은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나라가 당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당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건 다 잘못된 나라예요. 영어로 you니까 그냥 직역을 해서 그렇게 썼을 텐데 그 you가 올바른 당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포함해서 아버지께 역겨움을 드리지 않으려면 제가 앞에 선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마음과 정신과 복장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완전히 부복해서 당신께서 할 때 이럴 때만 모욕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신께서 이러면 다 역겨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되고요. 여기 당신께서라고 하는 그 나라가 벌써 잘못됐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이것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여자 탓을 하니까 여자를 부르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또 여자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반향에 따라서 살려주실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도 뭐라고 대답하냐.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여기 자기 잘못했다라고 하는 양심이 없어요. 정직성이 없습니다. 또 여자도 뭐하죠?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요.
저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잘못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손으로 그 손이 자기 손이지 남의 손입니까? 자기 손으로 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이게 다 정직성이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뱀 탓하니까 이제 뱀한테 뭐라 하시냐.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이제 뱀에게 너가 악의 근원이고 남을 충동질해서 이 충동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동질해서 이 남이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뱀하고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 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게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이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성모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어머니요 아버지로 세울 계획이셨어요. 아버지의 맨 처음의 계획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뜻은 한 번 무엇을 성성을 걸어서 세우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실패하셨으니까 관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세우세요. 올바른 아담과 하와를.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과 성모님이신 거예요. 인류의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다시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성모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성모님이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모님인데 그 성모님께서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악을 물리쳐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이 두려워 떠는 존재라는 거죠. 성모님께서. 그래서 매일 북주기도를 해라, 뭐 성모님께 봉헌해라, 그 성심에 의탁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 마귀가 성모님을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의 성심에 의탁하고 하나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해되고 하나 되면 나도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남자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는 임신해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괴로움 속에 자식을 낳고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벌을 내리실 수밖에요. 약속을 깼잖아요. 그렇죠? 질서를 벗어났잖아요. 벌을 내리시는 거죠. 남자도 너는 이제 평생 이렇게 부쳐 먹어야 된다.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지 않고 넌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들의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끔 지금 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건 이거죠. 자, 죄를 저지른 그 죄의 당사자, 그러니까 죄악의 근원은 뱀이죠. 그럼 뱀만 혼나고 벌 받으면 되는데 왜 아담, 하와 다 벌 받았을까요?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아담과 하와는 땄으니까 당사자니까 벌 받을 만해. 이건 또 그럼 인식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럼 아담은 왜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그 죄악을 함께 동조하고 협력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와하고 함께 동조하고 협력했어요. 오히려 올바른 남자라면 제가 어제 남성과 여성의 신적 질서를 말씀드릴 때 남성은 여성을 절대성의 나라에서 마음의 한 중심 안에다 놓고 보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아브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인님, 저의 주인님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남성이 여성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남성의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남성에게서 나와서 만들어진 거고 여성이란 존재는 게다가 그 갈비가 여기 한 중심에 있는 뼈죠. 그러니까 위치가 원래 살아가야 되는 위치가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에 살아가야 되는 게 여성의 올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마음의 한중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성에게. 여성은 이런 위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신적 질서인 거고, 남성은 자신의 마음의 한 중심에다가 여성을 갖다 놓고, 아내를 갖다 놓고, 보호하고, 그쵸? 그리고 그를 존중하고, 여성을, 아내로서. 그리고 지켜줄 줄 알고, 절대성이니까. 이게 남성이 해야 될 신적 질서의 위치거든요. 그럼 여기 어디 아담이 하와를 지켜주거나 보호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한 어디 그런 데가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오히려 얼마나 비겁한 남자냐면 탓을 하잖아요. 이 절대성으로 세워준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얼마나 비겁하고 어저비 같으냐면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건데 이렇게 탓을 하죠. 오히려 보호하기는커녕. 이게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히려 어땠을 때 빛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첫 번째 아내인데, 가족인데, 제 마음의 한중심에다 갖다 놓고 무엇을 잘못했으면 제가 잘 타이르고 일깨우고 알아듣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못했다가도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인데, 제가 제 역할을 똑바로 못해서 저런 죄를 저지르게끔 방조된, 그건 다 제 탓입니다. 절대성의 제 위치에서 똑바로 할 수 없었던 제 탓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도 그런 정신이 안 보여요. 다 탓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나라밖에 없죠. 이러니까 아담도 벌을 받을 수밖에요. 그 악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죠. 오히려 그것을 일깨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게 자기 본분의 위치인데. 이래서 둘 다 똑같이 죄인이 되고 지금 벌을 받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그리고 여기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앞에 보면은 그 벌거벗었는데도 서로 창피한 걸 몰랐다라고 나오죠. 창세기에.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사랑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경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는. 완전히 속했다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하느님께 내가 완전히 속했다. 그거는 더 이상 내 거를 뭘 가져와서 따로 논하거나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게 다 제정신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게 다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속한 사람의 올바른 사랑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올바른 사랑관으로 완전히 속하면 거기 뭐 경계가 있어서 뭐 창피하거나 가리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죄악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알몸이어도 창피한 게 몰랐다는 게 뭘까?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더 이상 경계가 없는, 이렇게 뭔가 경계를 세우고 담장을 세우고 이러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하나 된 사랑이라면,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이라면 경계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경계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가리우는 게 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진정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빨개 벗어도 창피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 돼서 속했기 때문에 창피한 것이 없는, 가리는 게 없는, 경계를 세우고 칼날을 세우는 이런 게 없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깨졌죠. 원죄를 짓는 순간 자아에 충직한 종이 됐고 자아를 따랐고 그러면서 경계가 생긴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렇게 변질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하나 된 관계가 깨졌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냐면,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이게 무슨 나라냐면 이 에덴 동산에 여기 축복받은, 여기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냐?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벌게벗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다는 건 완벽하게 속한 하나 된 관계라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 가리우는 것이라고는 실오라기도 없을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람만이 그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과일과 풍요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기에 살기 합당한 존재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 되는 것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탈해서 떨궈져 나갔어요. 자기 뜻을 뜯어서. 그쵸?
그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는 순간 무슨 죄를 저지른 거냐? 사람 보기에는 그냥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죄라고 이렇게까지 아시지? 그거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지, 이건 본질의 나라에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왜? 하나 되자라고 해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 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하나 된 사랑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을 하느님으로부터 뜯어져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수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거긴 하나 된 사람만이 살아도 아무도 반감을 갖지 않을. 그렇잖아요. 천상의 나라에 누가 갔어.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자기 뜻으로 산 이렇게 수많은 것이 있는데 이게 여기 천상의 나라에 와도 되냐고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당연히 따지겠죠, 마귀가. 이건 여기 오기 합당치 않은데? 이렇게 수많은 자기 뜻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랬는데 여기 왜 와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반론을 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 22절에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의 예표냐면 천상에 과연 누가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만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상의 낙원에 갈 수 있냐?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 되는 그 규칙에서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거를 열매를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되지. 너는 이제 자격이 없어. 박탈이에요. 그래서 내치시는 거죠. 넌 여기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 왜? 나랑 하나 되지 않았어. 하나 되지 않은 걸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쫓아내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쳐서 이제 평생을 땀을 흘리면서 먹고, 또 여성은 그 산고의 고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그 죄악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정의를 불러들인 이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벌을.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이런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가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게 바로 원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흙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내쫓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가지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제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그때부터 이제 지키고 불칼을 세우고 커룹을 세우셔가지고 지켜서 아무도 그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막아놓으시는, 닫아놓으시는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왜 일어난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 되기로 약속한 관계인데 하느님과 하나 되기로 약속한 관계였죠. 전반부에. 근데 그 하나 되는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계약을 깼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느님께 절대성으로 하나 된 이것에 벗어나서 이제 자아의 절대적이고 자아가 왕이고 자아를 따르고 사는 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뜻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면서 자기의 뜻을 뜯어져가지고 나왔잖아요. 바로 그 질서에서 벗어난 그 사랑 관계에서 뛰쳐나간 그게 죄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이 무질서가 죄악의 시작인데 이 무질서를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될 건. 이 질서에서 벗어난 이 수많은 것이 다 악인데 그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것은 얼만큼 많이 내가 죄악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가, 나의 정신이나 사고방식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토록 무질서한데도 편안하고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그런 우리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많이 병들고 정말 아버지가 만드셨던 이 창조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자꾸 요즘에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자꾸 이 질서의 세계로 되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나라에, 이 영원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질서를 지키고 그 계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아무나 갖다 놓을 순 없죠. 아니 이 지상처럼 죄악을 저질러도 뭐 벌도 안 받고 이런 나라가 아니죠. 천상의 나라는. 너무나도 완벽한 수많은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로 세워져 있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예요. 그럼 거기에 가도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 그 질서를 순응하고 따르고 그 질서를 사랑해서 심지어 이제는 제 거는 다 버리고 그 질서만이 제 거고 아버지 뜻만이 제 겁니다.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낙원에 가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메시지에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 안에서 살아라. 계명 안에서 나하고 사람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그렇게 해야 여기 다시 갈 수 있으니까. 회복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왜 그렇게 계명을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도 또한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그 질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가장 행복하고 본연의 나를 찾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줬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인간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신적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다른가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정서, 인간적인 내선, 인간적인 기호, 내 뜻. 이 사람들이 사고할 수 있는 범주의 수준과 신적인 것밖에는 온전히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것밖에는 없는 예수님이 사고하시는 나라를 비교 분석해 봐야 돼요. 자, 제자들은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냥 굶주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목자 잃은 양 같아서 불쌍하기만 한 예수님 보시기엔. 그래서 저들한테 좀 뭘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집에 갔다간 쓰러질 것 같은데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서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 이게 뭘까? 이게 인간적인 나라예요. 인간적인 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4번의 그 답변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왜 맞는 말 했구만 왜 그래. 아니 그럼 광야에서 무슨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무슨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빵을 얼서 사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프레임에 gat이면 이게 다예요.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빵 몇 개 있냐 또 뭐가 있냐 물고기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가져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사를 드리신 다음 즉 기도하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서는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지금 비교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나라는 순전히 다 인간적인 나라.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못 구하지. 어디서 구해? 사람으로 봤을 때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인간적인 모든 사고방식은 이 신적인 뜻을 다 가로막아요. 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몇 개이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고방식이시죠? 이건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일이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즉 하느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왜?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아버지가 개입만 하시면 이걸 이 사람들한테 먹이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라는 이런 정신이죠. 이게 뭐냐? 항상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고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나라.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면 거기 불가능이란 없다는 게 아예 이 일은 이와 같이 내재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 이게 영적인 본질적인 사고방식이고 원리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된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다른가요? 완전 동과 서가 다르게 달라요. 그쵸? 그러면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제자들에게서는 백날 가야 빵 7개랑 물고기 5개 있어봤자 이 군중 못 먹입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정신으로 무엇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갈망해봐야겠다 이런 나라 자체가 없겠죠. 왜? 아예 거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신적인 나라를 다 가로막는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신적인 나라에 이 아버지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개입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건 다 하실 거고 다 아버지께 달린 거고 나는 그저 맡겨드리고 기도로 의탁하면 아버지가 다 하실 일이다라는 이런 정신세계의 근간 자체가 이런 인간적인 나라에서는 없고 있다 해도 이걸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건 불가능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다. 여기서는 하느님의 역사가 1000년을 기도해도 안 일어난다. 1000년을 기다려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이걸 믿지 않고 이런 나라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걸 시도도 다 안 해볼 테니까. 인간적인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몇 개 있냐 가져와라. 뭐 또 먹을 거 뭐 있냐 가져와라. 꼴랑 모인 게 빵 7개랑 물고기 5개. 아무리 사람 사고방식으로 생각해봐도 12개가 단데 12개로 4,000명을 먹는 건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져와라 하시더니 손에 들고 감사를 드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 양들에게 아버지께서 다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나눠주라고 하셨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심지어 모으니까 7바구니나 남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다른 세계인가? 이것은 제자들이 왜 그런 말도 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 왜 저희가 하면은 이렇게 뭐 나아져라 뭐 이런 거 하면 왜 저희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런 것은 기도로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왜 안 돼? 그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성심에 용해되어 있는 그래서 너와 내가 분간이 불가능한 구분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 그렇게 하나 된 사람이 뭐를 청했을 때 다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다 일어나게끔 하시는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에 주시는 마라나타 메시지를 보면 뭐 기도해라, 믿어라, 신뢰해라, 의탁해라.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야만 아버지가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될 거를
뭐 이렇게 망할 거를 건져도 주시고 죽을 거를 살려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라, 맡겨라, 의탁해라, 갈망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기도해라, 맡겨라, 갈망해라, 의탁하라가 더 확장되고 발전되고 고도화된 나라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예요.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께 청원드리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뭐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완벽한 하느님의 도구요 매개체죠. 무엇이든지 다 개입하셔서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이런 구현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여기. 그럼 우리도 도전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완전히 하느님께 하나 되어 있고 용해되어 있고 완전히 분간 없는 정도로 하나 된 이런 상태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나를 매개체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수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을 항상 가로막는 게 뭐냐?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이렇게 이게 항상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지금 깨닫지를 못한 상태죠.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정말 뭐냐. 수많은 은총을 가로막는 건 다 뭘까? 다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치유나 사람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뭐 어떤 기적이나 치유 이런 것도 다 그게 이미 마음 안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쬐끄만한 누룩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누룩 때문에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가로막는 악이고 막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는 다 나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런 다양한 인간적인 어떤 논리체계나 어떤 정서나 향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무리 나에게 은총을 주고 싶으셔도 그것을 빼내지 않고는 하느님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 사고방식 있죠. 이것 말고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 병든 자기의 자아에 갇혀서 말했던 이런 모든 게 다 인간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잘 인식하고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없애는 일에 더 열심히 열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이 오늘 복음에서 배운 거 사실 창세기에서 배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관점과 원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견주해 봐서 지금의 나 객관화를 시켜서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맹점을 가지고서 이래서 죄인이 됐는데 나는 과연 이런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반향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럼 나도 이 아담과 하와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어떤 걸 고쳐야 될까? 이런 것을 자꾸 객관화시키고 생각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영적인 학습 그리고 훈련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3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